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바울은 애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성령으로 막으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요청의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그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성이 이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성에 들어가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 사역을 잘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섬겨주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당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개척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였던, 곁에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조금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이 와중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한 그러한 지도자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굳게 설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는데 완전히 비우셨다. 그러므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 중인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또 빌립보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어진 구원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즉 구원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이 그저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되거나 중간에 멈춰지거나 그렇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되짚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좀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이 두 시점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성화의 과정,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구원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넘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구원은 교회 공동체의 구원, 즉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가벼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을 한 단어로 또 말하자면 경외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두려움, 경외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할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 정말로 존경을 담아서 존중하게 되는, 그렇게 사랑할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그 극진한 사랑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무슨 매를 맞기를 두려워서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관계 가운데에 만들어내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극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그 사람을 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강압적으로 그를 막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과 그 부르심은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저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놀라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며 그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한다면, 그 마음으로 내 가정생활을, 내 직장생활을, 또 내 학교생활을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거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이 12절과 함께 연결이 되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계속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13절 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나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 다뉴리의 가장 친한 친구 서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뭐 그 집에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그 집에서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잘 놀다가도 갑자기 그냥 투닥거리면서 막 싸우는 일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성질이 있는 친구인 줄은 처음 알았는데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 맞은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면은 이렇게 막 이제 막 울죠. 막 그 친구는 울고, 근데 또 제 아들은 또 주먹을 뿔끈 쥐고 그걸 또 막 참아내요. 자기도 울고 싶은데 그걸 참아냅니다. 좀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준이랑 그렇게 싸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다뉴리를 이제 집에서 만날 때 항상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준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이제 다뉴리가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응 싸웠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친구랑 싸우는 거 아니야. 친구랑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같이 쉐어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야지 왜 싸워. 다음에 내일 서준이 만나면 싸우지 말고 잘 사이좋게 놀아. 그러면은 알았다고 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하죠. 다니엘아, 서준이랑 싸운 일 또 싸웠다고 하고. 그래서 또 막 얘기를 하고 싸우지 마. 그럼 또 안 싸우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너무 기쁜 얼굴로 아빠, 나 서준이랑 안 싸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표정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얘가 아빠 말을 듣고 있었구나. 예. 되게 아빠로서 좀 마음이 흐뭇하고 얘가 먹통이 아니구나. 뭔가 좀 얘기가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애가 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에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싸움을 멈추게 된 거겠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아빠, 내가 서준이가 울고 있는데 서준이를 안아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갈수록 뭔가 좀 더 아빠를 좀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구나. 그런 아주 흐뭇한 마음이 갖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찾고 누리는 사람은 우리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기쁨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구원,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되는가?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계속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비는요, 악한 생각을 품고 의심하고 논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논쟁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다툼은 결국 교회를,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정말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고 하여서 불만에 차 수군거리며 그 원망으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그들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망과 시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황폐하게 만드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군거리며 불만을 품고 시비하며 말다툼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시비를 멈추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그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그러한 다툼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so that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이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4절을 하면 15절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과 14절의 그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흠 없는 그 순전한 자녀가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그침으로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암흑의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하지만요 반대로 세상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는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너희 빛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하거나 이 세상적인 방식,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빛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횃불을 잡듯이 굳게 붙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수고,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결국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지금 바울 혼자서 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주는 바울 혼자서 열심히 달려서 이길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소풍을 가거나 뭐 가을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서로 발을 서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선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전에 돌아오는
그 경기,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묶고 죽으나 사나 넘어지든 일어서든 함께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바울의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였고 또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나와 있나요? PPT에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었고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이러한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의 헌신이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빌립보 교회가 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흠 없는 제물,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재물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전제로 드려지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제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요, 그 제사에 많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이 다 이제 끝나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제사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근데 그 포도주는 이제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사도 바울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내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일은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바울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또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더 높은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내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 고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위에 그 복음 안에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흠없이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밝혀서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환하게 비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하나님의 자랑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주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고귀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내 옆에 있는 이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을 보신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